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내 신앙의 단계를 확인하라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애굽 편입니다. 애굽.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나와라. 그리고 또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못 들은 분은 이해를 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여정표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되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홍해와 요단강이 있습니다. 저 표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내 신앙의 단계를 확인하라 애굽 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바로 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그 백성들, 자기가 종 삼고 노예 삼았던 그 백성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가로막는 존재, 즉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직접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였어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애굽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직접 전쟁을 치렀지만 오늘은 그것이 다 우리 내면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 이제 어디서 치러집니까? 우리 내면에서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를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사단 마귀가 달라붙어서 장애물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너가 교회에 나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반드시 사단 마귀가 너를 넘어지게 할 거야. 너는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어야 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된 자, 즉 광야의 길을 먼저 걸어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본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먼저 간 자들이 반드시 그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새 신자들을 꼭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하고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려면 그날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전화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 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왜 이런 영적인 그런 세계를 보지 못할까? 자, 우리 첫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이 땅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성경에서는 이 땅을 어둠이라고 말해요. 왜 어둠이라고 말할까요? 밤에 한번 방에서 이렇게 불을 딱 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요. 그리고 안 보여요. 이 어둡다는 것은, 이 땅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애굽이.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은 그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쪽에는 천국이 비춰지고 이쪽에는 지옥이 비춰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지옥에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괴롭게 막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아마 다 예수 믿는다고 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진짜 그 세상이 없냐는 거예요. 진짜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장차 오지 않습니까? 아니, 반드시 와요. 단지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나눠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게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보이는 눈이에요. 그러나 애굽은 어둠이라, 이 세상은 어둠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본 자들을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사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왕들을 통해서, 심지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본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그들에게 붙어있는 질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그 악한 권세도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그 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악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참 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초적인 복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원초적인 복음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 마귀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실 거다라는 이런 선포들이 이렇게 많이 강단에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았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너희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냥 눈물 푹푹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원초적인 복음, 가장 따끈따끈하고 순수한 복음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래는 흑암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에 있었는데
그 흑암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 어둠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게 되었는가? 2번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못 보느냐?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자, 이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러니까 이 혼미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블라인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블라인드가 뭡니까?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린다 이 말이에요. 블라인드를 딱 쳐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나라도, 그 사단마귀의 악한 세력도 이 땅 가운데선 전혀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막아서 안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세계, 가려진 세계를 하나님께서 걷어주시고 그들이 그 어둠의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블라인드를 걷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블라인드를 치고 그 마음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땅의 왕은 과연 어떤 놈이냐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 어떤 놈이길래 우리를 계속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가리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들이 뭘로 공격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대비하고 이길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죄를 졌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누구만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견주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그것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 땅,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 세상 왕이 땅 가운데 떨어졌는데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짓게 해요. 똑같이 짓게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왜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죄입니까? 그들이 실제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단이 한 얘기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 그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죄가 됐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아시죠? 네, 원죄라고 불러요. 아담이 가장 최초로 지었던 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죄. 그 죄가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죄. 이것이 왜 죄인지 우리는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자,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선악을 안 된다는 것은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판단해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자 했어요. 이것은 그 심판자의 권한을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요, 세계 공통적으로 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뭐 무게, 뭐 킬로그램, 아니면 길이 같은 거 미터,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써요. 왜냐하면 뭐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1미터는 요만해요. 만약에. 근데 미국에서 쓰는 1미터는 이만해요. 그러면은 물건을 서로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1미터라고 만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져다 이렇게 1미터로 쓰는 사람들이 작은 걸 보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우자. 그래서 미터라는 단위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기준인데 왜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죄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악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그게 드러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져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가 벗은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엮어서 자기 치마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과 먹은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었으니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알아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 라고 바로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빨가벗고 살 때에 한 번도 그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그 벌거벗고 뛰어노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이 죄악이라고 수치스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벗은 것을 어떻게 여기기 시작합니까? 수치스럽다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과 악이 사람이 바라보는 선과 악과 다르다 이거예요. 달라져 버렸어요. 선악이. 그 기준이. 그래서 그 달라진 기준을 가진, 달라진 선악을 가진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됩니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보시는 게 인간 눈에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보기 악하다고 하는 것이 인간 눈에 보기엔 선한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동성애 법까지 세워가지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경찰들한테 잡아가 달라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달라져 버린 선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해도 다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죄가 되었고 모든 죄는 바로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마치 화폐 공장에서 화폐를 만드는데 수치를 잘못 쟀어요. 그리고 나서 화폐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왜요? 못 써요. 기준에 안 맞아요. 그 화폐의 길이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장을 돌리고 열심히 애쓰고 힘썼는데 그게 다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기준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고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주인인데 자꾸 누구를 섬겨라, 누구를 믿어라, 왜 누구를 따라가라, 누구를 말씀을 지켜라,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왕은 자신이 지었던 그 똑같은 죄를 사람에게 똑같이 지워가지고 그 눈을 가려버리고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이 세상이고 이러한 땅이 애굽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탈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야 돼요. 내가 자꾸 주인 되려 하고 내가 기준 되려고 하고 내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그 애굽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애굽 땅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와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이 어둡고 보이지 않는 이 애굽 땅에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